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찬송하겠습니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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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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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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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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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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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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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고 죄 가운데 있던 저희들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심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의 대장부로 살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사랑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감사하며 사랑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랑이 표현되고 사랑이 증거되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한 영혼을 품게 해 주시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이 아침에 깨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늘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받은 존재인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생훈련 강좌를 통하여 말씀으로 양육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말씀으로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양육 과정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웨슬리 전도대가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게 됩니다. 예비된 영혼들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우리 가슴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도 북포 훈련 과정 가운데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복음으로 잘 무장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로대학 섬기시는 많은 분들 또 하나님 참여하는 우리 어르신들 오늘도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선교지에서 땀 흘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땅에서 선교지를 향하여 선교사님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섬기는 모든 성도와 가정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조급한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 섬김의 자리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꿈꾸는 제목들 가운데 선한 역사로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고 오늘 하루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심령이 될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오늘은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9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는 낙심 없어. 나는 그렇게 우울증도 나는 없어.
나는 이렇게 영적 침체도 나는 경험하지 않아. 여러분, 자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낙심하고 우울할 때가 있었고요, 베드로는 물론이고요, 사도 바울도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은 사도 바울조차도 그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낙심이 찾아오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 주님의 뜻대로 섬겼는데,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선한 열매가 아니라 당장은 배신이 찾아오고 조롱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비난할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 바알, 아세라 목상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를 했는데 이세벨이라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 이놈 내가 죽여버리겠다, 딱 한 사람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되고 낙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풍성한 은혜도 경험하고 능력도 경험했는데 한 사람의 비난을 통하여 낙심하고 도망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저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땅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놈아,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는 거 너는 왜 보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면 낙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열매가 빨리 맺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선을 행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사역의 열매가 없을까? 사랑의 열매가 없을까? 열매가 빨리 맺히지 않으면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가을 거지하는 때입니다. 추수 때입니다. 가을 거지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심은 것 거두는 거거든요. 내가 농사는 짓지 않았어도 내가 영적으로 나 자신의 열매를 거두게 되거든요. 그동안 기도했어요.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뿌린 씨앗의 열매를 이렇게 거두는 때에 왜 나는 열매가 이렇게 부족할까? 왜 이렇게 풍성하지 못할까? 그것 때문에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영적으로 탈진하면, 여러분,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수준으로, 항상 그 마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어떤 때는 좀 막 풍성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똑같은 상황인데도 주눅들고 시들어져 있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 영적으로 탈진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5절 6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소망을 기다리노니.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형식보다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일하는, 사역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구석구석에 항상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의 가슴 속에는 항상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늘 식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하여 소망,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렇다면 선이 뭔가요? 여기 선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선, 어떤 윤리생활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는 걸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놓지 않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에너지를 쏟으면서 내 삶의 중심과 방향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가는 거야.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낙심 찾아오고 자꾸 이렇게 연약해질 때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인가?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선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고요, 말씀을 배우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배우는 자, 여기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선한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교회 안에도 말씀을 배우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양육자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전하는 양육자, 동반자가 있어요. 교회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도와주는 목회자나 혹은 직분자들, 양육자들이 있어요. 서로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서로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좋은 것을 전해주고 전해받으라는 것,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은혜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 의미도 되고, 조금 더 높은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영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말씀이 깨끗하게, 말씀이 은혜와 능력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나는 원래 수학을 참 잘했어요. 산수를 잘했어요. 수학을 잘했는데 금년에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와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러면 이 산수, 수학의 과목에 흥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수학 시간에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시간에 자꾸 딴 생각하고, 그러면 수학 점수는 점점 떨어지게 되니까 흥미를 잃어버리고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과락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신앙생활도 다르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 설교자가, 목회자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목사님하고 나와 관계가 안 맞아요. 목사님이 싫어요. 얼굴도 보기 싫어요.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지 못하고 목사님의 기도가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선한 것을 함께 하라는 그 표현은 뭐냐면, 먼저 그분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1:1 양육자, 양육하는 분이 있고 양육받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양육받는 분은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려고 하는데, 양육하는 분이 그 학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말씀 전하고 깊은 것 나누지 못하고, 영적인 것으로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은 양육받는 분뿐만 아니라 양육하는 사람도 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양육받을 때에 양육하는 분을 위하여, 양육할 때 양육받는 분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선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복음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으로 그렇게 대해야 되거든요. 내 성도야, 내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목양지에서 목회하는 것,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그렇게 감당케 하시는 것 뿐이에요. 내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혼이에요. 주의 성도들이에요. 나는 그냥 목동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은혜를 전하는 것, 통로일 뿐이에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목사님이 상처받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런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관계가 좋아야 돼요. 목사님만 봐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은혜가 되어야 돼요. 샘터에 가면 샘장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이 마음이 들어야 돼요. 샘장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함께 선한 것을 나누게 된다. 선한 것이 무엇이에요? 영적으로 말씀도 선하고 은혜도 선하고 기도도 선해요. 물질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시면 들판에서, 벳세다 광야에서 해가 지도록 말씀을 듣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굶주린 채로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안타까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야, 먹을 것 있느냐? 그랬더니 소년이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내왔어요. 이거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한 사람이 먹는 도시락입니다. 50명, 100명씩 앉게 하라.
그리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사, 감사 기도하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는 이 오병이요, 한 사람이 먹는 그냥 도시락에 불과해요. 그런데 좋은 관계, 영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관계가 잘 형성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적은 양의 도시락이 5,000명이나 먹고 12광줄이나 남는 기적으로 나타나요.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말씀을 받든지 함께 만나는 만남 속에 선을 행하는, 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이고요. 또 하나 7절 8절 말씀 보실까요?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지도 않고서 마치 내가 심은 것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이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생명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너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하나님 속이지 말아라. 전혀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기도한 사람처럼, 마치 씨앗을 뿌린 사람처럼 그렇게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생각,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증한 하나님으로, 속이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자리에서 내게 주신 그 영혼들을 품고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선을 나누라, 선을 행하라. 두 번째, 계속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추수 때인데 여러분, 봄에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에 따라서 지금 거두는 거예요. 이렇게 밭에 가면은 예를 들면은 큰 누런 호박을 지금 이렇게 딸 때거든요. 거둘 때거든요. 나는 호박을 심지 않았어요. 옆집이 호박 거두는 것을 보고 나는 심지도 않았는데 밭에 나가서 혹시라도 호박 열렸나, 이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믿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도 않았어요. 뿌리지도 않고 혹이라도 나에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열매가 있는가?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을 심었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육신의 것을 심었다면 육신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어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이제 50대 후반인데 제가 40대에 이렇게 무엇을 많이 기대하고 꿈꿨는가? 나는 이런 교회, 나는 이런 목회자, 나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 거야. 내가 기도하며 꿈꾼 제목들대로 10년이 지나니까 그 방향으로 온 거예요. 기대하는 만큼의 열매가 있다 없다, 그거는 둘째치고 내가 심은 것만큼 그 열매가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심는 이 씨앗이 언제 열매로 나타나요? 내년에 나타날지 모르고 3년 후에 나타날지 모르고 10년 후에 나타날지 몰라요. 때는 모르지만 내가 분명히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린 자녀들 또는 여기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 되어서 손주들에게 무슨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야, 엄마 아빠가 무엇을 많이 말하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가 막 용돈을 주면서까지라도, 상을 주면서까지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에게 무엇을 기뻐하지? 무엇을 기대하지? 그럼 자녀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가 100점 맞기를 원하시잖아요. 내가 공부 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는 내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교회에 가고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 암송하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막 용돈 주시고 상을 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게 곧 내가 심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된다. 바울이 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믿음의 관계, 좋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내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것을 심는 것, 이것이 선하고 복된 것이다. 그런데 9절, 이렇게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이 찾아올 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열매를 안겨주시리라. 거두고 싶어도 거두지 못하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 선한 역사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리라. 내가 심었는데 내가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의 자녀대에서, 나의 손주대에서 거둘 수도 있어요. 나는 심는 것뿐이에요. 기도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복음으로 심고 하나님의 꿈으로 심으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1700년대에 미국의 저드슨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신학교 나오자 그 미국의 좋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전도사 하세요, 우리 교회 와서 부목사 하세요,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워낙 신실하고 실력이 있는 청년이니까. 근데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학 공부를 하게 한 것은 선교지에 대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교지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지금은 미얀마라고 하죠. 옛날 버마로 갔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요, 거의 완전 척박한 땅에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선교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려 6년 동안 딱 한 명 세려줬어요. 6년 동안. 그러면 실패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내 인생은 이거 내가 선교지로 잘못 온 것 아닌가? 차라리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내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게 그게 더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8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 기다렸더니 나중에 그 38년 후에는 5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거든요. 여러분,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무 열매가 없다, 아무 변화도 없다, 성장도 없다. 그렇잖아요. 반드시 내가 뿌린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기회라는 단어 주목하십시오. 또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더욱 믿음의 가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가족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기회를 주실 때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뿌리고 전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심령이 되어라. 선을 행하는 것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짧게 5분, 10분, 30분 기도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게 무슨 능력이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할 때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밝고 따뜻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제목, 중보기도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반드시 나타난 것,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두게 하시는 추수의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침에도 깨워주셨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영적으로 잘 섬기다가 지치고 탈진하여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충만케 채워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에 대하여 꿈과 비전 품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위하여, 손주들을 위하여, 우리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 선교주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움직이시는 역사,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 걷게 해주셔서